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원 찬양대 찬양 또 하나님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평생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또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옆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혼잣말로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칸 앞으로 가겠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 하죠? 예. 예, 찬양대 감사합니다. 예. 저기서 소리 안 났으면 완전히 침묵할 뻔했어요. 예, 올해 안에 앞으로 얼마나 올지, 예, 내년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이상한 감정입니까? 화를 내는 것은 과연 이상한 감정일까요? 예, 이상한 게 아니죠. 어떤 불리한 상황이라든지 답답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을 언제 어느 때에 나타내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사실 요즘 우리가 보는 많은 뉴스들을 보게 되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 뉴스들 나오는 것들, 이해할 수 없고 좀 어처구니 없는 뉴스들이 나오는 것을 좀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운전 시비가 났는데 한 사람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상대방을 향해서 그냥 돌진을 해버린 거죠. 그 사람은 결국 살인 미수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화를 어떻게 다스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른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거냐, 이게 사실 중요한 관점이지 분노 이런 감정 자체가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이 한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이 요나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나는 화를 냈습니다. 분노를 냈는데 조금 독특합니다. 독특하다기보다는 이 독특하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무리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그의 분노의 대상, 그리고 그가 화를 내는, 그 화를 듣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등장한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나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되게 기분이 나쁘십니까, 오늘? 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물고기. 물고기라고 아주 잘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 얘기를 해요? 고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고래라는 표현 없는 거 아시죠? 예, 큰 물고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상상력으로 인해서 아마 고래가 삼켰을 것이다, 이런 상상력을 많이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거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의 유일한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거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요나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를 향하여 가서 니느웨의 죄악, 너희들이 악해서 너희들이 무너질 것이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요나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너는 일어나 말씀을 전하라 외치라고 했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욥바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가야 되는 니느웨는 지금 욥바로부터 약 500km의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다시스는 약 4000km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려면은 니느웨는 안전한 육로를 선택해서 가지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장이 되지 않는 그 배를 타는 그 해상의 바닷길을 선택해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4000km, 지금 시점에서는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지, 크루즈 여행 한다는 셈치고 며칠, 몇 달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 다시스로 가려면 거의 1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년짜리 배를 타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니느웨를 포기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한 두 차례나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이후 요나가 담배하는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그 풍랑을 경험하게 되죠. 풍랑의 원인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고 그 제비는 누가 걸리게 됩니까? 바로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요나는 결국 바닷속으로 내던지게 되었고, 그래서 요나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요나 2장을 잘 살펴보면 요나는 하나님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을 아주 절실하게 절박하게 찾았어요.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늘 어렵고 힘든 순간에 누가 보면 되게 은혜롭고 누가 보면 참 믿음이 좋다라고 싶을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힘겹고 어려울 때, 죽음의 순간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낄 때 기도하죠. 요나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육지로 토해내게 됩니다.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요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한테 임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참 독특합니다. 기회를 또 두 번씩이나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시 말씀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3장의 상황은 요나 1장의 재방송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니느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큰 성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3장 3절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아주 큰 성읍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 걸을 큰 성읍이다. 그냥 몇 킬로미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아주 큰 동네가 도시가 바로 니느웨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큰 성읍에 간 요나가 어떠한 모습을 드러냅니까? 우리 앞에 있는 3장의 말씀 3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의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3일의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그 니느웨를 하루 만에 걸었다라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에 그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은 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해야 할 그 일, 니느웨의 죄악으로 인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성의 있게 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이것이죠. 니느웨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해서 요나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야 돼요. 너희들이 니느웨의 죄악이 너무 커서 너희들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하실 것이다. 아니 철회하실 것이다. 더 큰 재앙을 당하기 전에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요나는 던져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요나의 흐름상 그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나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지, 아니 왜 이렇게 정면으로 거부했는지 발견하는 것은 3장까지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미 요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이러이러해서 이 말씀 거부했다. 그러나 정확하게 1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면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발견해낼 수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우리가 오늘 선택한 이 4장의 본문에서 본색을 드러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노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요나가 한 행동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함께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4장 2절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들 요나는 너무나 똑똑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다. 요나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요나가 원했던 것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니느웨, 이 아수르는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회개한다면 니느웨의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심판을 철회하실 것이다. 그 요나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철회하는 것이 요나에게 그렇게 불편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그 사람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합니다. 너무나도 무례하죠. 어이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4절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함께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네가 그렇게 분노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어떻게 합니까? 쌩한 거예요. 그냥 외면했다고요. 여러분 반응해야 되는데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질문에 회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과 상관없이요 마이웨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본문 5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5절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들 니느웨 성 동쪽에 초막을 짓습니다. 니느웨를 주시하고 있어요. 왜 그 자리에 있을까요? 왜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전히 요나한테 미련이 남았다는 거예요. 어떤 미련이 남은 거예요?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구경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을까라는 일만의 기대감을 품었다라는 거죠.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생각으로 이게 요나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초막을 지었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심판이 일어난다면 속히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초막을 지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니느웨의 날씨가 생각보다 아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니느웨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란, 이라크 방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동의 태양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요? 그늘로 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그늘 아래 앉았다. 초막도 강렬한 태양과 더위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요나를 위하여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다. 이 장면은 마치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하고요 거의 견줄 만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무더위에 지신 그를 향해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시는데 이제 요나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근을 저근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박넝쿨이 자기 옆에 있으니까 그냥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내 괴로움이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기뻐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잎사귀를 가진 나무 하나가 땅에서 솟아나오게 하셨다. 그 나무가 머리 위로 자라서 그를 시원하게 덮어주니 그의 화가 좀 누그러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다. 그는 그늘을 즐겼다. 다시 살 맛이 났다. 여러분 요나가 아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내가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박넝쿨 하나가 그의 기분을 너무나도 좋게 했어요. 죽을 맛이 났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살 맛이 나더라.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요나의 즐거움이 요나의 살 맛이 길게 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의 말버릇이 너무 고약해요. 쩍하면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도 예비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만 예비하지 않고 무엇도 예비하셨다? 벌레도 준비해 주셨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해 주셨다. 그 벌레와 바람은 요나의 살맛을 잠시라도 느끼게 해준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호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승리 하나님.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들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것을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실 때도 있고요. 또 무언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이냐, 준비시켜 주신 것이냐,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요나가 뜨거운 햇볕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요나라는 인물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들을 한번 몇 컷 찾아보시면 많은 그림들이 요나를 대머리로 묘사합니다. 대머리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구절을 봤어요. 요나의 머리가 대머리인 이유가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나오는 강한 액이 요나의 머리카락을 녹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나의 신체적 조건이 이렇게 뜨거운 해에 취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너무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뜨거운 바람과 해가 머리에 쪼이니까 보였던 반응은 죽고 싶다라는 거죠. 박넝쿨이 있었을 때 뭐라 그래요? 살맛이 난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를 보면 마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조울증 환자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들. 신경질적이고 다혈질의 소유자가 아닌가. 그래도 요나는 선지자 아닙니까? 말씀을 2번씩이나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성질을 부려도 너무 부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4장 안에서의 2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과 유사하지만 약간은 다른 질문.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똑같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나 여기서는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요나는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외면했어요. 근데 2번째 질문에는요, 지체하지도 않고 바로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함께 우리 9절 하반절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부터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생각보다 우리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내가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박넝쿨 아니에요? 조금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 아니면 사랑하는 애인을 잃었다,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도 아니고 그냥 나의 머리를 가려준 박넝쿨이 사라졌다. 그걸 가지고 분노하며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조금 유치하고 어리석고 어이없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입장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 마지막 부분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요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나의 4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허무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요나서를 우리 청년들한테 읽히게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마 요나서 5장이 있을 것인데 요나서 5장을 누군가가 숨겼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들 이 마무리가 명쾌하게 끝나길 바라지 않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마치 음악이
기본음, 도에서 도로 끝나야지 끝나는 느낌이 들지, 뭐 레미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끝나는 느낌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요나서도 하나님이 질문 하시고 요나의 답변은 기록되지 않은 채 그냥 끝이 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정말 요나 5장이 있는데 뭐 일부러 이렇게 없앤 것 같습니까? 음모론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서가 4장에서 완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요나는 이미 답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에 요나는 이미 의도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반대로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침묵으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침묵으로. 여러분, 그 침묵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는 답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 수 없습니다라는 적극적인 답변이 요나의 침묵으로 표현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전체 내용의 주 내용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전체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요약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요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방금 기도했었던 우리 청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 수많은 주 동안 이렇게 광고했었어요. 우리 8일부터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가 I am 조나, 그러니까 나는 요나다, 요놈의 나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여러 번 읽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필사해보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느끼고 누렸던 것이 무엇이냐,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화를 참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명확한 해답이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두 번째로 질문하셨을 때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의 대답이 아주 선명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화가 날 죽을 정도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해요?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나의 말이 뭐예요? 요나, 내가 이야기한 이야기는 틀리지 않고 옳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는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가 너무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드린 4장 2절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의 주어가 무엇이냐? 내가, 나는 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이러하실 거라는 걸 알았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도망했을 때 내가 잘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여기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세상을 향해 선포한 선지자들이 아니거든요. 요나는 우리가 무시할 만큼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요나는 1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빠져 죽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선원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앉는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당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나는, 우리보다 더 잘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왜? 니느웨의 심판을, 미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나는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니느웨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킨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를 이렇게 한번 규정 지었으면 좋겠어요. 요나는 교회 안에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범생, 교회 모범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봉사활동 열심히 합니다. 뭐 성경 퀴즈 대회인데 다 1등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신앙의 기준이 내 자신이 되는 거죠. 자신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어떤 거예요?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신앙은 그들보다 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결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폄훼하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좀 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마치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찬양팀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선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신앙의 기준은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나를 사랑하시고 저기 저 사람처럼 날라리처럼 또 썬데이 크리스천 싫어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가? 과연 예수는 믿는가? 이런 생각도 하더라라는 거죠. 참 우리는 영적 오지랖이 넓어요. 타인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 더 사랑해, 너 예배 늦었어? 지각했어? 내가 그럼 너 미워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각은 해서는 안 돼요. 좀 뒷자리로 안 앉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액션을 취하는 것은 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보이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요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첫 번째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어요. 과연 그것이 뭐라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살맛이 났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박넝쿨이 사라졌을 때 분노를 드러내요. 내가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어처구니없는 장면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요나를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래 더 그의 설명이 뭐예요? 네가 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는데 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수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 박넝쿨로 요나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의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늘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무언가 했다라는 거죠. 우리 젊은 청년들 내 힘으로 돈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취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무언가를 통해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로 이뤄내게 되면 만족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면 좌절하는 거죠. 사람과 교제를 끊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박넝쿨과 같은 존재들,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오면은 기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언가 우연히 길거리를 가다가 돈다발을 주었습니다. 이 돈은 나하고 상관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줍게 되었을 때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인간이라면 그게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은혜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쉽게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게 축복을 해주셨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습관적으로 찬양했었고 아주 습관적으로 감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습관적으로 찬양했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었던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지난 슬픔과 좌절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 나의 소유였고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출발점은 결코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수고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일상의 원망과 분노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분노하게 됩니까? 아니 그냥 사람들이 금방금방 반응해요. 내게 유익이 되는 일에는 아주 급속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도 너무 쉽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너무나도 낭비되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근데 하루 만에 사랑하고 하루 만에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태가 이 믿음의 영역 가운데도 아주 깊게 침투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은혜,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바로 그것을 시행하는 교회,
나쁜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종교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철저하게 그분의 모든 것에 중심되고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실된 믿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추구한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내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인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타락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나 같은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냐?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있는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죄악과 탐욕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죄악과 탐욕이 넘쳐나는 곳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긴 받았어요. 그러나 이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였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죄를 저질러야지 은혜가 더 크다라는 의미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경험하는 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더 풍성하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이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서 요나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초막을 짚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베풀어지는 자리에 구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극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에서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는데 나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애써야 되는가? 내가 나만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심지어는 이 은혜가 넘쳐야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구경하려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이 예배의 자리요. 은혜를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찬양이 나오면 그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나오면 그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요나서를 살펴보면 이게 나다라는 거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늘 도망치려고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려고 하고. 지금까지 내가 요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놈의 나라고 자책하거나 무너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나에서 묘사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기억하십시오. 체면이 구겨진 하나님이에요. 체면이 구겨졌어요. 왜 구겨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뒤집었기 때문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입술로 내뱉은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뒤바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분께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같은 죄인들이 망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를 향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힘들이지도 않고 소유한 이 박농쿨을 아꼈지 않냐? 그런데 이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철부지 같은 아이들이 12만여 명이나 되고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게 이상한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 저와 같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더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자리에 어떤 태도로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이들, 아니 온 세상을 향해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이들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들이 나의 사랑을, 너희들을 아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금 애가 끓고 있는 거예요. 이 아끼다는 말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흐느낀다는 말의 의미예요. 아끼는 거예요. 눈물 흘릴 정도로 아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누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있고 감히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구는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삶 속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사안들, 그것을 단순히 진영 논리나 정치적인 논리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상위인데 이 땅의 가치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잠식교회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예배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저 입술로 되뇌이고 모범 답안을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사랑을, 심지어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 무너진 것도 불구하고 바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요나는 이런 내용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담임 목사님께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곳에 내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동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히 건방지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사야 55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잣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은혜로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요나고요, 여전히 니느웨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시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배 자리에 풍성하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냥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되뇌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그분 때문에 기뻐 어쩔 수 없는, 즐거워하는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요놈의 나였지만 그것을 극복하며 담대하게 사는 우리 귀한 잠실 청년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